세계적인 대문호 섹스피어를 아시죠? 섹스피어와 버금갈 만큼 영국의 대시인인 존 밀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이 50세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가 앞을 못 보게 된다는 소식을 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밀턴의 인생도 서서히 막을 내리겠군. 그러나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명 그 자체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문제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실명의 고난을 뚫고 마침내 신라권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찌 존 밀턴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원치 않는 뜻밖의 고난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보다는 그 고난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느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술 취한 아버지를 향해 날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두 형제의 인생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형은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실력 있는 의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금주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아버지와 같은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 채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덕분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생을 찾아가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떻게 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해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통과해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이제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자기들의 앞길에 만사형통만 있을 것으로 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가 큰 풍랑에 이제 휘몰아 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저녁 무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밤에 바다를 횡단해서 항해하는 일을 매우 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광풍과 파도를 만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에 그들은 걱정 없이 배에 올라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려했던 돌풍이 불어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배 안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다란 말은 아주 곤하게 잠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잠이 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졸리시는 분도 편하다고만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만 졸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뒤집힐 만큼 엄청난 돌풍이 불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큰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 절대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핍박을 받아도 평안하셨고 욕을 먹어도 평안하셨고 심지어 배신을 당해도 결코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 평안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눈꺼풀이 감기고 무겁게 내려오는 분 중에 지금 너무 평안해가지고 졸려고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졸음이 오는 것도 축복이고 깊은 잠 자는 건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은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안, 어떻게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풍랑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을 이겨보려고 해도 역부족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폭풍을 잠재울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즉시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난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휘몰아치는 풍랑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 능력의 차이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반응이 다른 것은 믿음의 차이요, 능력의 차이다. 한번 해봅시다. 너무 길은가요? 똑같은 환경에서 같이 해요. 똑같은 환경에서 반응이 다른 것은 믿음의 차이요, 능력의 차이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반응이 다른 건 믿음의 차이예요, 능력의 차이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엄연한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무능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무능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누구 하나 고난 없이 순탄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했는데 글쎄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났는지 몰라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복의 통로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형통했습니까? 승승장구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은커녕 오히려 극심한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그 땅에 갔는데 기근이 심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갔으면 기근이 없어야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 갔으면 어려움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고 기근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내마저 뺏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여인을 욕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출발한 이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애를 태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은 우리 하나님이 또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래요.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배를 잡아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씻어서 불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시냐고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바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통 없이 고난 없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데려가려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유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왜 그렇게 오랜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야 했습니까? 좀 더 빠른 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수는 없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떤 복? 예수 믿으면요, 영원한 멸망을 절대로 이제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은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바뀌어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영원한 지옥에서의 구원 말고, 예수 믿는 순간 이 땅에서조차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무조건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탄식하며 부르짖습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너무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다윗의 삶에 계속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모두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극심한 고난과 풍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같이 해요. 신앙생활이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거다. 믿습니까? 문제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승리해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면서 배우는 거고 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동안 어려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가뜩이나 날씨도 무더운데 마스크 없이는 마음대로 외출도 못합니다. 만나고 싶은 친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경제 생활도 위축되고 어려워졌습니다. 소박한 일상생활인 목욕탕 가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해외여행요, 꿈도 못 꿉니다. 심지어는 주말이면 당연히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했던 일조차 불안하게 생각되는 것,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우울감이라고 하는 블루의 합성어예요.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우리말로는
코로나 우울이라고 표기하기로 문화체육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선정했습니다. 최근 알바몬에서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우울 1위. 뭐냐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1위예요. 이게 57%. 2위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것이 35.5%입니다. 3위는 취미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울감이 31.7%입니다. 4위는 소득 감소로 경제적인 불안감 25.5%입니다. 5위는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염려로 15.7%라고 이제 조사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코로나 걸릴지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많은 10명 중에 15명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위는 마스크 없이 그저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 이것이 57.3%입니다. 그리고 2위는 해외여행 44.4%, 3위는 친구 및 지인들과 모임하기 30%, 4위는 번화가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20.5%, 5위는 콘서트 등 행사장 가기가 15.8%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 성인 절반 이상이 코로나 블루로 어려워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현상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비켜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깊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더군다나 교회를 향해서 예배 드리지 말지 왜 모여서 예배하면서 코로나를 더 전염시키냐고 하는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와 그 비난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블루에 반응해야 되는가, 코로나 우울에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큰 파도가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 풍랑, 또 경제적인 풍랑, 그리고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지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것이 다 풍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실패는 사실 큰 문제를 만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면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실패는 큰 문제를 만난 게 아니고 그 눈앞의 환경에 짓눌려서, 그 큰 문제에 짓눌려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환경에 짓눌려서, 그 고난에 짓눌려서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중요한 건요, 끝까지 내 힘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직이 무엇이었죠? 목수였어요. 제자들의 다수가 전직이 무엇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서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을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더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예수님을 깨우기보다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전능하신 예수님,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주님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깨우고 있습니까? 이 풍랑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지언정 내 곁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시다.
능력 많은 예수님을 깨웁시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의 슬픔과 고난, 환난과 역경을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난 고난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난 풍랑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무엇이든 그 풍랑이 무엇이든 해답은 한 가지예요. 지금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할 때예요. 아브라함도 결국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아기 좀 낳으려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지만 가정에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문제만 더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철벽 같은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온 나라가 거센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 내일 여러분 직장 가면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그 교회는 온라인 예배 안 해요? 이 질문에 봉착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기가 주저되고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도 전염병에 이제 그 원상인 것처럼 많은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고난의 한가운데, 풍랑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떤 방법이 아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이 풍랑을,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주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던 것이 믿음이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것, 믿음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깨우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깨웁시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깨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기도예요. 유다 민족이 말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왕비였던 에스더와 온 유다인은 금식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에스더와 비록 왕비라도 유다인이 다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탄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난 이 배에 우리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냐면 주님을 깨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깨우지 않으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므로 지금 많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조차 이제 많은 사람이 싫어하고 이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에스더가 목숨 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각 응답하셨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세워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죠. 우리 온 교우가 이제 내일 저녁부터 매일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9시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고 TV도 끄고 모든 마음과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이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세워가도록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아동부에서부터 작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처한 곳에서 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낙심과 절망이 아닙니다.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불평하겠습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반응의 문제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능력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움으로 이 고난이 끝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끝나기를 그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반응해서 이 코로나가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로 종식되고, 풍랑은 잠잠해지고 고난은 지나가게 되고, 은혜의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의 비난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제외되지 않고 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